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만 의지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화, 세계 복음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 모든 말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신 이유는 물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도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에서 출발을 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 인도하실 때에 전도하는 방법을 안 알려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알려주시고 하라고 하실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와도 그냥 돌려보내시고 계속 피하십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자는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을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자,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들을 막 모아놓고 비위를 맞추고 수종을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같이 잘 지내도록 그렇게 하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가 안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말아라. 제자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처음부터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목적만 달성하면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철저하게 잘 배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배운 그대로 행합니다. 배운 그대로 헌신할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 집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의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떡을 떼며, 떡도 음식인데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친다. 사도행전 5장에 42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전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집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면서 전도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헤어지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배운 것을 같이 배우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계속 훈련을 해봤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없을 때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1시에 청소년들 하우스 사역합니다. 한 4명에서 3명 정도 평균적으로 애들이 여기 오면은 제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건 가르치거든요. 근데 2주 전에는 이 아이들이 원래 1시까지 와야 되는데 2시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시 되면은 저 시장에서 권사님 한 분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야 되니까. 근데 와는 애들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 사람이 그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칠판을 보니까 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다른 비유들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하우스 사역을 할 수 있으면 계속 만들어가고 목요일에도 지금 저녁에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둘로 나눠지면은 본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자, 예수님께 배웠던 그 사도들이 교회에서 실천을 하니까 집사님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도행전의 8장의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8장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 가니까 교회가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그대로 계속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방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내용이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 사건 이후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2차 선교 여행을 들어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한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루디아의 집에 많은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집사님들도 그리고 후에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방법으로 어느 지역이든 들어가면은 합당한 자를 찾고 합당한 사람이 이제 제자로 훈련을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사람 집에 그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계속 뻗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박해가 끝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부흥기가 이미 벌써 통과했고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교세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줄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릴 적에 복음을 듣든지 아니면 큰 위기가 생기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 자기 발로 교회에 안 찾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뭐 다른 데서 예수님을 믿든지 예전에 교회를 많이 다녔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자기 발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찾아오던 이런 시대가 초대교회처럼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으로 이번 주에도 2가정이 왔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예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한 가정 알아가는 건 참 귀한 일인데 믿던 분들만 이렇게 흡수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제사가 되고 내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초청해서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일에 협조하면서 이제 점차점차 나도 익숙해지면 나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되기 직전까지 계속 해왔던 복음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사도들도 이렇게 전도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도 바울이나 나중에 보면 아굴라라든지 이런 사람들 브루스길라 아굴라 또는 여러 사역자들도 다 메시지를 사도행전에 보면 다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그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한 분을 초청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도 그 집사님 집에서 그 새로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가 되는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세상 사람들과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리는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듣고 여기가 살 길이구나. 이게 길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오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그리고 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한다. 처음에 자기를 미워한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무슨 고행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16절에서부터 죄의 결과가 쭉 나열되기 앞에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이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들을 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이래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여러분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희생할 것이다, 대속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복음의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되실 것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곧 복음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멸망당할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에 자기 전생애를 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무렵은 이미 벌써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최소 20년 이상 지난 후입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를 10수년 지나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미 벌써 예수님 만난 지 20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전했던 메시지나 1차 선교여행 마치고 2차 선교여행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지금 전하는 메시지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나님 말씀했던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셨고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인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53장의 이사야서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것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믿고 이 메시지를 부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를 가지고서 소망을 얻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마귀를 날마다 무찔러 주시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누구에게서 자유입니까? 마귀에게서부터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것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물질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계속 구합니다. 이 언약을 자기 자신에게 소망 삼고 이 언약의 메시지를 읊조리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은 당대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언약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면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말합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1차적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거는 차례가 아닙니다. 동시적으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동시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웃 지역과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넘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가 있는 지역을 먼저 다 해놓고 한국부터 다 전도하고 그 이후에 선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있는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경계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에 관해서 아주 귀한 책을 쓴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들어야 되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듣고 안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우리 스스로의 경계를 끊고 내 주변이나 다 전도하고 내 가족 다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웃을 전도하겠다. 내 가족도 못 전도했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경계를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계 선교는 곧잘 합니다. 단기 선교도 나가고 또 선교 헌금도 드리고 그러나 이웃에게는 가족에게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아니면은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성령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작은 증거부터 주십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증인의 일을 잘하는 자에게 계속 더 큰 증거를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생기면 전하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먼저 받은 증거 작은 것으로 증거하면은 또 더 큰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이루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 자기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미워하고 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언약을 가지고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는 이 언약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역동적인 삶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생활에 기적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완전 절망에 처해 있고 소망을 잃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쫓아나갈 수 있는 모든 동기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서 32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좀 알고 그 일이 시작과 끝까지 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계산 좀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과 그 일을 위해서 지원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면은 얼마 못합니다. 잠깐 하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새가족 양육을 할 때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6개월 동안 합니다. 그 내용.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왜 전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부분을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에만 모든 그 공부의 절반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하면은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탄한테 씌어서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부부가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들의 과부가 구제를 못 받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바대로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덩굴밭 이 세 가지 밭을 지나면서 좋은 밭이 나오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고생만 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일이 아니고 뿌리다 보면 좋은 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밭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하고 씨 뿌리고 고생만 했는 일들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 나보다도 더 사명감 있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명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전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그러한 인물들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가 들어있는 밭이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땅을 사야죠. 그러면 보화가 나오는데 아무 땅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전쟁의 실상입니다. 하다 보면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의 일에 고난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고난을 주고 박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모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가르쳐 드린다고 해도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은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이 말 듣고 깨우치라. 언약을 모르고 언약에 관심 없고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수많은 물이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둔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만 자기 자신을 마귀와 타협하고 박해가 있고 어려우니까 헛수고처럼 보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에 관해서 익숙해지고 언약을 증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습득을 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증거하는지 가르치는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치고 또 같이 2명, 3명 짝을 지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앞서 말한 것처럼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가 포기해버렸다가 예수 안에서 회복돼서 바르게 살아가고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큰 보람이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런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깨달아서 언약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는 소수들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깊이 생각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영적 전쟁이 어렵지만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길인 것을 깨달아서 이 길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505장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